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습관을 따라, 습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또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생각하기를 이 죄수가 글을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부지런히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이제 사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고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문서 위조죄로 감옥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있는 나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지혜서인 구약성경의 잠언서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어떤 유명한 스승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 3그루를 보여주고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 두 번째는 이제 심은 지 1, 2년 정도 된 나무,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된 나무, 이 3가지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를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는 쉽게 쑥 뽑았어요. 그런데 1, 2년쯤 된 나무는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뽑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한참 애를 써서 뽑았어요. 근데 오래된 나무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스승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죠. 어떤 습관이든지 오래되면 그만큼 뽑아내기가 어려운 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마치 시계의 저울추가 같은 궤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관성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계추는. 인생길에 길들여진 삶의 패턴이 바로 습관입니다. 삶의 패턴, 유형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습관여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다시 말해서 마음을 조심하라. 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말하면 말처럼 자꾸 행동이 나가는 거죠.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운명이 된다는. 요즘 일선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배가 고파서 본의 아니게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절도로 붙잡힌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많다는.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잘못된 습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옛날 불신자 때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슬쩍 가지고 가기도 하죠. 또 남의 돈을 빌려가면서 꼭 갚겠어요. 약속하고서도 갚는 것을 자일질필 미루다가 결국 떼먹는 양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습관은 속히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알죠?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제사장들이, 이분들은 모두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절차를 따라 죽이고 제단에서 기름을 떼어내서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물에 삶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부분은 대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삶기도 전에 뺏었어요. 그래서 삶아 먹지 않고 구워 먹었습니다. 그렇죠?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맛있죠. 근데 그건 제사의 절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훌륭하고 방장한 짓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죄로 두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한날 모두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 놀라서 그 충격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삭된 비누아스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기가 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아기의 이름처럼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몰락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도둑질하는 이 못된 버릇, 이 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아서 결국 망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바쁘고 피곤하고 하실 일이 많아도 항상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고요. 또 누가복음 9장 18절과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고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셨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제9시 기도 시간을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루에 3번씩 제3시, 6시, 9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군인으로서 또한 이방인이죠.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늘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다니엘이라는 분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그의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기도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사수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관리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뭔데 세계에 무슨 경찰 국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신명기 26장 19절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자,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신앙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랬죠. 해리슨 대통령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조 바이든은 천주교인이라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관료들과 또 관리들은 다 신앙의 사람들이고 청교도 신앙으로
뭉쳐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 저 미국이 뭔데 저렇게 세계의 강대국입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금년에 프레어 어게인이라고 하는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 하는 표로 3월 7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기도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회자 개인 기도 회복 운동을 시작하고요. 총회와 노예 기도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목회자가 약 한 2만 5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2만 5천 명의 목회자들인데 그 중에 2천 명을 선발해서 강단에 올라가 기도 제물이 되기로 했는데 저도 신청을 해서 2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죠. 특별히 이제 그 고난 주간에는 강단에서 여러 시간을 밤중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또 좀 몸이 괜찮으면 잠을 자가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한동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장래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특히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좋은 습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감사하는 말씀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사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사례하셨다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감사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한 손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는 헬라 원어도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입이 있고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일까지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특별히 우리는 늘 마음으로 말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에는 성취력,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 성취력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말이 시가 된다. 말이 시가 된다. 왜 말이 시가 될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에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시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 사람들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평소 하는 말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불평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말대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 다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불만스럽죠. 뭔가 완벽하지 않고 뭔가 불만스럽고 우리가 부부간에 살 때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 다 원만하고 다 기쁩니까? 아니에요. 불평스러운 거 많아요. 불만스러운 거 많습니다. 그래도 뭐 불만스러워도 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습관화합니다.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불평스러워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또 신앙의 좋은 습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내게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기쁨이 되죠. 새 힘이 생기죠. 시험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늘 찬송을 부르세요. 요즘 TV 조선에서 작년에 미스터 트롯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재작년서부터 했나요? 했어요. 성공을 해서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미스 트롯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붐을 지금 TV 조선에서 일으켜서 지금 온통 뭐 여길 틀어도 저길 틀어도 맨 트로트만 나오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트로트 유행가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유행가의 습관을 들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운전할 때도 여러분 찬송하세요. 운전할 때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분 찬송을 하세요. 찬송은 신앙의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찬송은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의 찬송의 좋은 습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하는 습관입니다.
주의성수.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중앙부처에 공무원 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 사람들 다 고급 관리들이었어요. 뭐처럼 야 우리 서해안에 가서 이번에 낚시 좀 하자. 그랬어요. 전라북도 변산반도 앞에 있는 위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위도 근방에 고기가 잘 잡힌대요. 여기가 낚시가 제일 잘 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아주 결사적으로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말해 절대 당신 가지 말란 말이야. 지금 세례를 받아야지 낚시가 중요하냐. 그래가지고요 결국 그거는 부인이 말입니다. 막 난리를 치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분은 본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부인을 따라 교회를 가서 세례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 부부는 나중에 TV 뉴스를 통해서 사건을 봤어요. 그 친구들이 탄 배가 기상이 안 좋고 높은 파도에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사망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이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지며 영육의 아울러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범적인 예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습관.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이런 습관. 광명시에 가면 가까운 곳이에요. 유황천 목욕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 유황탕에 여러 번 갔어요. 요즘에 좀 시설이 아주 낡아서 요즘 잘 안 갔습니다. 몇 년째 안 갔습니다만 거기 갔어요. 거기 가면 목욕탕비가 목회자는 절반을 받아요. 50%. 50%로 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물도 좋고요. 그런데 그 목욕탕을 운영하는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목욕탕을 운영해오는 분입니다. 목욕탕은 여러분 서비스업이죠. 이발소나 목욕탕이나 다 주일날 손님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업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신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집사님이신 장로님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욕탕 입구에 주일을 쉽니다. 이 팻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일주일 매출의 30%가 주일날 나온답니다. 30%. 여러분 3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걸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말 정신 나갔네. 맹신자네 맹신자. 사람들이 말이에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사실 장로님은 고백하기를 간증에 나와서 진짜 어렵다고 고백해요. 그렇잖아요. 매출의 30%나 차지하는 주일날 문을 딱 닫아버렸으니 이제 수돗물 값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수돗물. 이 수돗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파구를 열자. 지하수를 파기로 했다고. 지하수.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도 100m까지 내려가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구나. 더 파버려. 그래가지고요. 계속 파내려가는데 150m 파니까 물은 나오는데 무슨 계란 삶을 냄새와 같은 물이 말이야 뿌연 물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그 물을 끓여보니까 맑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감정해보니까 그 물이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유황물이었습니다. 유황물. 도시 한복판에 유황물이라고. 그래서 목욕탕 이름도 경양 유황탕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대박이 난 겁니다.
뭐 그 안에 뭐 사정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고발했더니 거짓말 친다고 사기친다. 그래가지고 동역자원부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하고 거기서 다 1년 동안 조사한 결과 유황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일은 쉽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유황탕을 주일날 쉬니까, 여러분 목욕탕은 유황탕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쉬니까 이 사람들이 다룰날 왜 다룰날 그 유황물에 몸을 담그고 말이죠. 그래서 11조는 물론이고요. 교회 건축할 때 20년 전에 3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헌금을 했어요. 주일 성수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주일날 누가 뭐라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의 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네 습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해도 순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 영육간의 큰 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져 늘 깨어 기도하는, 거의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 되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 성수를 습관적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